사순절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은혜를 막으려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밀려드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좀 주님의 순환을 우리가 좀 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 장면을 영상으로 우리가 좀 목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의 그 구원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왔거나 주님의 고난이 우리 생명의 근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그 유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오른쪽에 함께 매달려 구원을 갈망하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심으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도 사랑하는 모친을 향한 효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할 즈음 주님께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외침을 통해서 죄로 인한 죽음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 아들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신음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수많은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성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는 그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이 어떠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바로 주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 십자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막 설레는 거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이 그런 교차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매 순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믿음이 없던 구레네 시몬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변화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모두가 초대교회에 충성된 종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기며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보며,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보면 6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를 중심으로 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할 친구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곧 죄를 도모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길을 쫓으십시오. 참된 길을 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죄된 길을 가는 이들은 결국 죄를 도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3절부터 6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죄인들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권력 있는 자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결국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속이는 자라 말하고 그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청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명령합니까? 경비병에게 명령해서 그 무덤을 힘써 지키라 하고 이것으로 만족치 못해서 무덤의 돌을 임봉하였습니다. 당시 무덤은요, 이제 동굴을 많이 사용했어요. 새로 파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동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동굴 앞에 아주 큰 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을 갖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마음에는 그것조차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임봉하자고, 임봉. 임봉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어떠한 그 일이 있을 때 황제의 도장을 이제 총독이 찍어서
거기다 종이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이 종이로 황제의 그 명이 닥친 그런 그 종이를 붙여서 임봉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돌을 옮기면 종이가 찢어지게 되니까 황제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돌 앞에다가 종이로 임봉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다 말했지만, 대제사장들 주님께 예배드린다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주의 은혜를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죄인을 이용하여 철저히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랑에 기초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그 이름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살던 지역이죠.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는 부자라 말하고, 또 하나는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는 당시 종교 재판소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종교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심판해야 되는,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 그가 돈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는 어떠한 세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세마포로 싸서 자기를 위해서 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덤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동굴을 사용하거나 혹은 가족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무덤을 팠습니다. 이 동굴을 팠습니다. 동굴 파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한 명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 경우들이 없어요. 다 이 동굴 무덤이 가족묘입니다. 동굴을 깊게 파서 가족이 죽을 때마다 한 명 뉘어놓고 또 한 명 뉘어놓고 문 닫아놓고, 그래서 그 무덤 앞에 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가서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그 돌을 옮겨서 거기다 넣고 해요. 그러니까 무덤은 뭡니까? 죽은 자들의 자리예요. 죽은 자들의 자리.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죽은 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뉘게 하지 않았어요. 새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자리, 어쩌면 자기들의 가족을 위해서 파놨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닌 산 자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새 자리를 내어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적합한 자리가 뭐냐? 새 자리다, 새 무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심령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저 주님을 위한 시간도 따로 떼어놓지 못한 채 세상을 다 하면 시간 나면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께 먼저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새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떼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모든 것이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성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기다리실 것입니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는요, 철저한 실망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의 부활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판 유다는 그 죄의식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주님을 죽인 빌라도는 그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가장 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 자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고 그 삶을 기대하는 자, 부활의 백성이 그 부활을 가장 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순절 우리 40일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처럼 절망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과 은혜는 우리가 감당 없었을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기대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역사를 목격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이 건강이 힘들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가 있고 심령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들을 세상에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소망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사순절 우리 40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잠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